또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앞뒤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전도자의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전도자는 반대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죠.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게 사실인데, 근데 진짜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게 진짜 영적 사실입니다. 형들은 왜 노예로 팔아버렸느냐? 요셉이 꿈을 꾼 것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채색 옷을 입고 그 사는 것 때문에 사실 부러움에 질투가 난 거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건데 결국은 그 문제가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더 많이 사랑을 차지하니까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거기다가 꿈까지 꿔가지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같이 봤다면 그래 우리가 함께 세계보고만 같이 하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너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돕겠다. 원네스에서 함께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너무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정말 또 이렇게 팔자고 하니까 그래서 팔아버렸는데 진짜 전도자 요셉은 그 팔아버린 형들을 계속 미워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총리가 됐을 때 당장에 감옥에 가두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죠. 근데 그 형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세계복음의 언약, 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가문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만큼 벌써 영적 서밋이었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문제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오면 이거는 정면 돌파해야 되고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막 우리는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든지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면 돌파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반대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게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이런 언약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쉬운 것이 되죠.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항상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인생의 답을 찾아낼 수 있고 반대쪽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고 또 그것에 우리가 인도받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셉의 이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전도자의 진짜 응답,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보면 그 첫 번째가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네. 노예로 팔려간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인생 망한 거죠.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당연히 헤븐리 파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노예로 팔려갔다. 아마 팔려가기도 전에 자살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받았던 이 아들인데 그렇게 제일 밑바닥에서 산다는 것은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견디려면 다른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른 힘이 바로 헤븐리 파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이 축복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 권세 찾아서 누리면 됩니다. 그걸 못 찾고 못 누리면 문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다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내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가 다 끝내겠다는 겁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요셉,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거기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보내셨습니까? 여기에 노예로 팔려오게 된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럼 노예로 팔려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려면 세계 경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 인턴십을 위해서 노예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내리시고 보디발이 보게 되는 거죠.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가정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디발의 모든 집에 축복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응답을 누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형통한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복이 뭐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일이 먼저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서밋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요셉은 벌써 이 영적 서밋의 상태가 가정에서부터 형들이 미워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와서도 그 영적 서밋은 변하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을 하려면 경제를 마스터해야 되는데 바로 가정의 총리로 있으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부터 경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감옥에 간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계속 유혹을 당했죠. 계속 동침하자 그러고 계속 눈짓하고 그럴 때마다 요셉이 가까이 하지 않고 늘 피했는데 어느 날 정말 그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와서 들어갔는데 때는 이때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딱 붙잡고 안 놔주려고 하는데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면서 이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진짜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인생에 종친 건데 여기서 감옥까지 들어갔다. 거기에 또 이게 왕이 정말 장관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이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고 여기는 뭐 재판 받아갖고 몇 년 살고 나와라 이게 없어요. 왕의 명령이 아니면 종신형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무기징역이죠. 무기징역. 나오라는 말이 없으면 절대 나갈 수 없는 그런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불평과 원망과 좌절 속에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거기 있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잊게 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그런 감옥 안에도 뭐가 임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부분을 놓쳐버려서 육신 싸움을 하려고 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 가만 안 두겠다. 언젠가 이 왼수를 꼭 갖겠다. 우리는 그러는데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나한테 올 수가 없는데 그 문제를 줬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면 40장에 보면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정말 이렇게 추락하고 있고 한국 경제도 계속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이런 때죠.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만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감옥에 보냈느냐? 세계복음화에서 정말 총리가 되려면, 서밋이 되려면 반드시 정치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장관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정가 3번, 4번 계속 이렇게 많이 된 사람들 보면 나와가지고 도둑질을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전문적인 수법을 배워갖고 나온다 그래요. 왜일까요? 거기 들어가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전문인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 그렇죠? 그래서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 만나면 배워가지고 또 늘어갖고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또 써먹게 되죠. 써먹다 또 잡히죠. 또 들어가면 또 배워갖고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어디다가요? 감옥 안에 세상에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런 만남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진하는 만남이었다면 수많은 옆에 적들이 많이 생겼겠죠. 다니엘처럼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모함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보다 잘 되면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끌어내릴 사람이 없어요. 아예 밑바닥이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애굽의 장관들을 집어넣어서 요셉이 섬기도록 만들면서 정치를 배우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를 마스터하고 정치를 배우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왕 앞에 서게 된 요셉입니다. 네. 그것도 누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서 그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게 만드는데 바로 그 장관 하나가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던 것을 기억해내서 요셉이 발탁돼 갖고 올라가죠.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그런 축복의 시간표 아닙니까? 그러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랑을 늘어놔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꿈을 해석해갖고 이렇게 내가 꿈을 잘하는 전문가입니다라고 얘기될 텐데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분명히 행하시려고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요셉은 자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왕이 꿈꾼 것도 누구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풍년을 대비하고 어떻게 흉년을 대비해야 될지 경제 브리핑까지 쭉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다 들은 바로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걸 신하들 앞에 다 얘기하면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공하면 성공에 도취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돈이 없다 또 돈이 조금 더 많이 생기면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 그러죠.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은 전혀 만나지도 않고 만나도 말을 함부로 하고 아쉬울 때는 막 도와달라 그러다가 많이 생기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데 요셉은 한결같은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있었을 때나 왕을 만났을 때나 변함이 없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진짜 전도자는 뭘 갖고 있어야 될까요? 조금 응답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막 기분 좋고 응답이 없다고 막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전도자는 응답이 없어도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응답이 와도 그 응답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전도자는 항상 그래서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총리가 된 요셉이다. 요셉은 총리가 된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었고요. 성공 반대쪽에 있는 세계복음화를 본 것입니다. 강대국 애굽의 재앙을 맞고 재앙을 만난 주변 국가를 살리며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막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됐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얼만큼 떨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이 안 나왔어.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전에는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받은 거죠. 우리가 팔아버렸는데 그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가 딱 돼갖고 있으니까 이제 우린 다 죽었겠구나.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와갖고 안고 입 맞추고 울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충격이 조금 가신 거죠. 그리고 형들은 뭘 봤을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것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세상 말로 1도 눈치를 못 챈 거죠.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성공할 줄 알았고 자신들이 잘 될 줄 알았고 자신들이 인정받을 줄 아는 거죠. 그것만 계산한 겁니다.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눈치 못 챈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누가 나보다 또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리 싸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들 보면 자리 싸움 때문에 서로 한 자리 하겠다 이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려놓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거 아니라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렇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없는데 또 우리는 무슨 자리가 또 필요한 게 아니죠. 요셉을 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 네. 노예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감옥에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출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 총리가 됐을 때도 총리라는 것이 그 자리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세계보고 말하는 것이다. 항상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션을 설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팔았지만 그 파는 것까지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형들이 거기에 쓰임받은 것이지 형들이 팔아가지고 내가 막 형들이 지금 한탄하고 막 근심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데 그래도 몸이 얼어붙은 거예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을 충격받았는데 이 말이 안 들어오겠죠. 귀에. 안 들어왔다는 증거가 나중에 창세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또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아버지가 죽고 나면 또 원수 갚을 줄 모른다는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를 못 채요. 육에 속한 사람은 늘 육신의 것만 염려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고 용서했다 그러는데 또 힘들고. 우리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과거사 문제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뭐 일본한테 또 뭐 이렇게 뭐 사죄하라. 그 전에도 보면 뭐 이렇게 사죄 몇 번 했잖아요. 근데 또 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가서 사죄하라고 계속 얘기해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정말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미래를 놓고 우리가 이 힘을 길러야 두 번 다시 그런 상처 속에 빠지지 않을 텐데 자꾸 반성하라 그러고 사죄하라고 그것만 내세워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오히려 위로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고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반대쪽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을 설명하는데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또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데 이 형들이 그게 잘 안 와닿는 겁니다. 왜일까요? 너무 두려운 거죠.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 그거에 너무 충격받아갖고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만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어떻게 하죠? 아, 맞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같이 붙잡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이것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237 나라 복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4차 산업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 우리가 새벽과 밤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세 번째 보면 형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이죠. 이것이 진짜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놓은 그루터기가 맞고 렘넌트가 맞다면 뭘 볼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숨겨둔 것, 하나님이 감추어둔 것,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귀하게 준비해 놓은 것,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이 말을 이제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형들이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면 마지막 재앙시대지만 한쪽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우리가 이 속에서 쓰임받든지 재앙시대 재앙에 빠져서 계속 불신앙하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재앙시대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재앙을 막는 일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지, 우리가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우리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절대 언약 붙잡고, 또 그 어려움 그 속에 있지 말고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요셉을 이렇게 쓰셨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시대에 하나님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반대쪽에 있는 계획 붙잡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그 속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숨겨놓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시대지만 우리는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주와 재앙을 우리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세계복음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인생의 답을 주는 영적 의사 그리스도 산중직의 대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도자의 응답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이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고 살리는 답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